오늘도 이 새벽 주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아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새벽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사귐의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주를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과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복잡한 마음들 모두 다 변하여 참된 은혜와 안식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항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항의 지체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늘 주님을 향한 은혜와 말씀의 기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드리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이 가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귀한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맡기신 목회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가 세우신 당일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연란 어르신들 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와 어린이집과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2학기의 생활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과 취업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들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 나라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의 아침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선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될 만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나운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온 곡식과 식물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이 메뚜기 떼들은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의 물건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더 황당하고 더 놀랍게 만드는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요엘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요엘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로서 또다시 그들을 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기에 그들은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경고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소한 이 신행의 규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또 때로는 절기 때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벼랑간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심판의 재앙이 그들을 닥친 것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 떼가 그들을 한 차례 휩쓸었고 이제는 그에 이어서 더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들을 이제 곧 닥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밭에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실수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 아래, 경고 아래 놓여 있어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아닌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형식만 남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울고 애통하며 그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본문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겉모습은 제사를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들은 옷을 찢는 외형만 들었지 이 진짜 제사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마음을 찢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조금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바쁘고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됐지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할 수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입니까? 피조물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로 인해 물든 죄인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의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실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돼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함을 놓치고 이 오늘 요엘서의 백성들처럼 그저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교적인 형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합당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아무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세상에 흘려보내게 될 때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베트남 오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둘째로 사역의 이양과 은퇴 준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셋째로 적자 재정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베트남 오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역 이양과 은퇴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재정에 또 적자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 이 10월에 있을 세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최영하 원사님과 민근순 집사님, 안관성 집사님과 변재석 집사님 등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아침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